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조종사의 간증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도네시아 술라웨이 섬에 지난 9월 28일 진도 7.5의 강진과 쓰나미가 덮쳐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공식적인 사망자만 현재 1,600명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발굴되지 못하는 그런 희생자들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민 한 사람도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술라웨시 팔루 공항에서 관제사가 비행기 한 대를 이륙시킨 후에 자신은 지진 때문에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 아궁이라고 불리는 관제사가 마지막으로 이륙시킨 바틱 에어포트 마펠라 기장이 오늘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사건 당일 우중 판둥에서 팔루로 가는 내내 마음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팔루 공항은 두 개의 산을 끼고 있어서 착륙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무사히 착륙한 후에 마펠라 조종사는 가능한 한 빨리 이륙시키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우중 판다를 거쳐 자카르타로 가야 하는데 그는 승무원들에게 20분만 쉬고 탑승하라고 지시한 다음에 자신은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않고 관제탑에 최대한 빨리 이륙 허가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비행기가 움직이는데 그날은 이 조종사의 요청을 따라 3분 일찍 이륙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리 가속 레바를 잡고 있다가 이륙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가속 레바를 힘껏 당겨 재빠르게 날아올랐습니다. 원래 이 가속 레바는 부기장이 담당하는 것이어서 기장이 당기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 그는 지진이 팔루를 강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지만은 다만 그는 이륙 시 비행기가 이상하게 심하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이륙하자마자 바로 지진이 그곳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분만 늦었더라도 140명의 승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륙 후에 바로 관제탑과 연락을 시도했는데 이미 관제사 아궁 씨는 희생된 뒤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중 판당에 도착한 후에야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3분 일찍 이륙하여 140명의 승객을 살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민감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해야 한다는 간증을 지난 주일 자카르타 한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출생의 사연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도저히 아이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아들 이삭을 낳은 사실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당시에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일강에 그냥 버렸는데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 지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출생에 관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라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나이가 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깊어지는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노년기에 찾아온 위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기에 말씀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랬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이 늙음은 은총인데 사무엘에게는 아들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 늙어서 두 아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슴 속에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는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돈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도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두 아들들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식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 봐도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반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가 다 영적으로 잘못되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디모데의 믿음은 그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그대로 이어졌고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서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안에서는 믿음의 계승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의 영향력을 받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은 기도하는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가정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기도를 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보편적으로 그 부모의 신앙을 영향력을 받아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는 가정도 혹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문이 좋다고 자식의 믿음이 그냥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 한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으로 그냥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부모의 도움과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정으로 그 믿음을 택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가문이 신앙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자식에게 더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도록 사랑과 믿음을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심어주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방황하던 민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금식하며 회개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변 국가와 다툼이 없는 평화를 이룬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민족을 회개시켰는데 두 아들은 회개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주 위대하고 큰 일을 하면서도 작은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뜻대로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족을 회개시키는데 두 아들을 회개시키지 못한 사무엘의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 인간은
깨어지기 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무엘도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줄 안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아들 때문에 무엇을 했을까요? 사무엘은 백성 앞에서 나는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자식을 위한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1절에도 사무엘이 늙어가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 5절에도 보면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늙었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약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늙었다는 것도 기분 나쁜 그런 말인데 당신의 아들들은 지금 당신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아들 이야기를 하면 촉각이 곤두섰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늙었고 지금 당신의 아들들은 저 모양이니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민족을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시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지도자로 인정받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당신은 늙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감정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그냥 표현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늙었다. 당신은 이제 늙었으니까 좀 뒤로 물러서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서글픈 말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더 큰 약점, 당신의 아들들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들의 약점을 들고 일어나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사무엘이 가슴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온 백성들이 사무엘을 공격하고 아들을 공격하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감정이 매우 상했는데 그 감정을 백성들에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은 기분이 상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고함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상할 때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감정적으로 사람에게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감정이 내 인생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왔습니다. 지금 화가 나 죽을 지경인데 분노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내 안에 감정이나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왕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두 왕을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인 되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분노가 자기를 통치하는 어리석은 자리로 자기를 함부로 내몰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잘 다스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인생의
왕노릇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감정의 분노가 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리면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의 왕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백성이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무슨 말이냐 하면 왕을 세웠을 경우에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독재를 시작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넘어가서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신정국가에서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정국가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정국가를 허락하실 때 왕을 세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이제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의 역할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왕기 상하서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데 사울이 초대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서 자기가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하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워 이제 2대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당장 나라를 두 개로 그렇게 나누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가 기원전 1100년에서 105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된 때가 기원전 722년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가 기원전 587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왕을 세워서 이 왕의 통치를 받았던 해가 총 500년입니다. 500년 정도 이제 왕정 국가로 있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시편에 보면 바벨론 강변에서 우리가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그날을 그리워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지어진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500년의 실패가 어디에서 왔느냐? 한 가지 원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원칙을 어긴 실수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고난 자체가 위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이나 성공이나 형통 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게 보이는 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돈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이 원칙을 어겼습니다. 5절 끝난 다음에 사무엘은 마음이 기쁘지 않았지만은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500년의 이스라엘 패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자신을 죽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알게 하소서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 돈과 권력 있는 사람이 왕처럼 보이지 않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로 주님만을 평생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